찬양의 옷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1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무서운 암과 싸우면서 투병 생활 중에 더욱 민감하게 다가왔다고 고백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부름으로 하늘나라에 가신 목사님이신데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광야에서 너희들도 이걸 처음 했다 그 말이에요. 뭘 처음 했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다른 데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서 광야길을 가게 하고 또 오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셨는데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안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확 들어와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하는 마음의 음성이 그 목사님에게 강하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자신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돼서 시내산 광야로 들어와 첫 1년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1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1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는 사람이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되는 죽음의 계곡이에요. 지도자 모세는 이 광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명기 1장 19절 여러분 보시면 그 크고 무서운 두려운 광야라고 모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의 많은 위험과 어마어마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뜻하는 거죠. 자연히 그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물을 구하지 못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지만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을 잃고 말아요. 나중에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요, 돌을 던질 것 같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며칠,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겠죠. 천막을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는 불안전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여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식단은 어떻습니까? 매우 단조로웠어요. 만나로 만든 음식이 전부예요. 그걸 튀기든지 볶든지 날로 먹든지 아무튼 주 원료는 만나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은 고달픈 생활의 나날이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들 안에서도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라 한바탕 하겠다, 이런 심정.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움. 삶의 여유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그들의 눈으로 보는 광야 생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지요.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삶이었던 겁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러니 지도자 모세가 너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아무리 말한들 백성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말하는 것을 과장된 소리를 하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믿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이런 험난한 광야 생활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모세만 광야에서 혼자만 구름을 타고 다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과 똑같이 고생하며 걸으며 광야 생활을 했어요. 똑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모세도 목이 말랐습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80세가 넘은 나이에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를 책임져야 되는 지도자의 자리는 피를 말리는 위치였어요. 백성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고요. 때로는 반역의 무리들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고라의 자손들과 그들의 추종달인 250명 땅이 갈라져 삼켜버리는 비극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봤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백성들과 지도자 모세의 다른 점이에요.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은 숨막히는 삭막한 광야의 환경만 쳐다보고 절망을 했는데, 하지만 지도자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눈을 고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 것, 즉 땅의 것만 보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있지만 모세는 위의 것,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았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땅만 보느냐, 하늘을 보느냐. 이제 보세요. 지도자 모세의 광야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는 지난 1년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1장 3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도자 모세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광야를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위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그 전투에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광야에서 마주친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시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를 견디도록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도자 모세의 고백에는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셨고, 목이 타는 갈증에는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게 하셨으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배가 터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40년의 여정 속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33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 여정을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예? 산길도요, 사람들이 자주 다닌 길엔 길이 나서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동서남북을 분간하기도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잘못 길을 들어서면 결국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진이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다. 모세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멘. 이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모든 사실들을 지도자 모세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자상하신 아버지로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로 모세는 이후의 평생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야말로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삶으로 생각하고 믿었다, 그 말이. 그렇게 39년을 앞으로도 모세는 그렇게 갑니다.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이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6절에서 모세는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 아버지시오, 내 아버지시오 라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세는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니냐? 지도자 모세는 이 믿음에 변함이 없었어요. 광야 생활을 1년 한 뒤에나 40년이 지난 뒤에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은 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내가 기대고 안길 수 있는 따뜻한 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과 믿음이 한순간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품에 안긴 사랑받는 자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고백도 모세의 고백과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시내 광야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IMF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우한 코로나 사태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가히 상상도 못할 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마지막 길이요, 그 길은 눈물과 땀과 고난의 모습들이 쌓여 있는 길이요, 지루한 고독한 이 길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을 걷고 또 걸어야 되는 나그네들이요. 얼마나 어려운 광야길인지 모릅니다. 이런 광야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모세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태산을 넘고 험한 계곡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겨 걷는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한평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다.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아버지, 즉 우리의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39번이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여성 신학자들이요,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부르냐,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들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뭘 딴소리를 자꾸 해요? 이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입술로 고백만이 아니라 이 무서운 세상에서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품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 생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올시다. 고개만 끄덕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당장 부딪힐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지난주 부흥하시는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목사를 자랑하라 그럽디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자랑하셨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잘 못하지만 잘생겼다라고 그렇게라도 자랑을 좀. 예?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아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빈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안긴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메마른 행위가 아니잖아요. 안긴다고 하는 것은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안기는 거. 아무리 하나님께 안기는 경험을 영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그것은 나의 전 인격을 흥분시킬 수 있는 문제고요, 나의 전 인격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행위지만 막연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안겨있다는 감정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교육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거나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안기는 경험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안아주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아주면 건강하게. 그러니까 콩쥐 팥쥐에도 계모가 자기 딸만 안아주고 전처의 딸은 안 안아주잖아요. 안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주 안기는 경험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져. 자주 안아주십시오. 다 큰 자식도 안아주십시오. 저도 잘 못하는데 손주들은 잘 안아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육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영혼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원리예요. 누가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혼잡한 세상에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만이 건강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다는 아버지라는 강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모세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 그 믿음이 꽉 차 있다면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강한 확신이 들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솟아나. 그냥 기뻐. 이 세상, 이상하게도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생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촉촉히 젖어드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바로 안겨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지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아주심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해야 돼.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행동하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라.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자녀가 되고 싶으면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마치 무엇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렇게 될 줄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 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면 이제 구한 것을 받은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아멘. 받은 자처럼. 지금 당장 살아갈 일이 아득해서 공포가 밀려오십니까?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두렵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시다. 하늘을 향해서도 선포하시고 땅을 향해서도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여.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늘 감사하자. 이렇게 선포할 때 두렵게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앞에 반석이 갈라져 생수가 솟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승리로 끝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꼭 체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